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형제자매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국회 에워싸기 도보 기도회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워낙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이제 거기를 갈 때 생수를 15개만 샀어요. 원래는 10개 사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대대적으로 했고 또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보통 이제 크게 무언가 그 행사나 일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에는 조금 심드렁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의 믿음의 한계인 겁니다. 이런 것이 참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또 한 번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또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0분이 넘게 오셨어요. 20분이 넘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34도, 36도 막 그랬습니다. 여의도가. 정말 더웠는데 너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사갖고 간 물은 15개밖에 안 사갖고 갔으니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그래서야 이게 뭐에다 갖다 쓰겠나. 오늘 참 그래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했고요. 많이 죄송했어요. 많이 죄송했고 그리고 우리 대구에 사시는 한 자매님이 보내주신 그 아주 맛있는 그 달콤한 사탕 그것마저 없었으면 아주 진짜 제가 워낙에 준비성이 약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막 얼기설기 가는 그런 사람이라 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민폐를 많이 끼치긴 합니다만 정말 그 사탕이 있어서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부족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저희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 하나님께 열심히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에어싸기 도보 기도회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아주 뜨거움이 있었고요. 또 안희환 목사님 그 네 분도 같이 와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더 감사했고 그 더운 날씨에 그 국회를 돌면서 그 진지하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부족한 사람이 앞에서 하는데 참 우리 형제자매님들 겸손하시죠. 저 같은 사람의 리드를 또 다 그냥 수용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구호 외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안희환 목사님이 오늘 또 점심을 쏘셔서 또 장렬하게 또 다 점심 맞고 또 다 전사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순두부찌개와 불고기 뚝배기를 먹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하고 이제 1차적으로 헤어지고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하고 함께 찬양 전도 기도 집회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 개선할 될 사항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압니다. 제가 지금 오늘 다음 주 이제 7월 9일서부터 광화문에서 저희가 전도 찬양 기도 집회를 할 거예요. 그 집회가 지금 시점상으로도 너무 더운 때고 또 이 국회 에워싸기 도보기도회가 11시부터 하고 이제 저희는 두 번 이렇게 돌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한 번으로 이제 줄이고 그러면 한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화문으로 옮겨서 이제 거기서 기도 및 찬양 전도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일정이라는 것 아는데 근데 저희가 그래도 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이 대한민국 땅의 복음이 너무 죽어서 지금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속출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은 있으나 떠난 사람들이 첫 번째 정말 저희들의 타겟이고 대상이고 그리고 아예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선상의 타겟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을 저는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도 같은 인식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더 미룰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7월 16일에는 저희가 이 집회를 못합니다. 그 국회 에워싸기 도보기도회도 못하고 찬양 전도 기도 집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퀴어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날이라 그 대암 쪽 그 예전 서울시 의회 자리 가서 거기서 이제 대대적인 그 동성애 반대 연합하는 그 팀들에게 합류해서 저희도 미력한 숫자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뜨거운 사람들이니까 함께 가서 퀴어 축제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 그리고 선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밀리게 되면 이제 7월 넘어가고 8월 넘어가고 그럴 것 같아서 7월 9일 날 첫 집회를 광화문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예, 저희 집회는 사실 광화문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집회 신고를 해보니까 한 달치밖에는 집회 신고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와서 집회를 하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하던 어쨌거나 최장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화문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집회 신고해서 장소가 확정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커뮤니티란에도 알려드리고 단톡방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광화문에만 국한될 생각이 없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함께 진심으로 믿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면 장소는 뭐 전혀 광화문에 고집할 이유도 없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말 날 것 같은 생생히 살아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우리들의 죄악은 도저히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죄악을 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해서 정말로 불못에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씻음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죄를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께서 온갖 조롱과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대가로 목숨을 잃으시는 죽음을 당하시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것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피를 양털같이 희게 눈과 같이 희게 정말로 씻음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복락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 긴 것 같지만 기껏해야 60년이요 80년이요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인생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고 죄 씻음 하나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사상에 속아서 이념에 속아서 사람들의 철학과 논리에 속아서 가장 중요한 죄 씻음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멸망 가운데 처해진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죄 용서받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여러분 죄 사함 받고 회개의 용서를 받고 회개를 통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여러분의 소속이 마귀의 권세 안에서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하고 우리 정말로 전도할 겁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어차피 집회 신고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하나님 정말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 이 나라의 죄악들, 정말로 이 한국의 교회가 지은 죄악들을 놓고 회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병든 것을 놓고 우리의 아픈 것을 놓고 우리의 현실적인 지금의 어려움들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제 첫 찬양 전도 기도 집회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하여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전도와 찬양을 듣고 그 영혼이 울렁거리고 영혼의 뜨거움이 생겨서 함께 찬양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그 앞에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있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차별금지법 꼭 막아야 되니까 내 다음 주에도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처음 하는 전도 및 찬양 기도 집회도 정말로 성공적으로 성공한다는 게 뭐 딴 겁니까? 사람 많이 오는 게 성공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목적하는 바를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집회를 우리가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찌하든지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세태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 자신, 이건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는 얘기지만, 나눈다라는 게 뭡니까? 제 얘기란 뜻입니다. 저는 정말 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족끼리 외식도 자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분들과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있고 모두 했었습니다만,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식당에서 혹은 뭐 사람이 없이 우리 가족만 떨렁 있어도 정말로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서 밥 먹었지,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밥 먹은 적이 언젠지를 몰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식사할 때 이 식사 기도를 회복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식사 기도를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손님이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분명히 줘야 되니까. 물론 기도가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기도의 원래 목적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왜 식당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앞에다 두고 왜 감사 기도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못합니까? 우리 정말 이것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각 식당마다 예전처럼,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정말로 당당하게, 조금은 쑥스럽고 조금은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죄송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받아야 되는 분명한 귀한 존재니까 우리 식당에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감사 기도 올리고 우리 맛있게 음식 먹으면서 교제했잖아요. 이거부터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식당에서 그렇게 통성 기도하고서 식사하는 장면을 본 지가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식당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대표 기도로 읊조리면서 하는 건 봤지만 정말 그것조차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계속 여태까지 해오셨겠죠. 제가 그 자리에 끼지 못한 저희 부족함도 있겠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이건 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과제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각자 기도하지 마시고 대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아멘으로 우리가 같이 공개적으로 식사 기도하는 이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며 얼마나 위대하며 이 세상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진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이것은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가치가 있어 보이는 어떤 것을 갖다 놔도 정말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우리를 향한 그 열심, 그 절실함,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진 고통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너무 극상의 가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고귀한 것들을 갖다 놔도 정말 그것은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고, 차라리 그냥 내 이 고귀한 가치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아예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아예 잃어버리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참 너무너무 전 안타깝고 속상한 게, 저 자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게, 세상에서 고귀하다고 하는 가치들, 뭐 예를 들어서 노벨 평화상을 하나 수상했다,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이뮨
이면 뭔가요? 그 피아노 기가 막히게 치는 그 18살의 그 청소년이 아주 그 유명한 콩쿠르에서 그 아주 1등을 하고 나니까 정말로 그것이 아주 위대해 보이고 그것을 따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의 수상소감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젊은 아이가 저렇게까지 귀하고 생각이 옳겠냐 하면서 참 거기에 높은 평점을 주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행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그런 선행들이 그러나 하나님 그런 그 모범을 보이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모습들,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타인을 위한 희생이라든가 또 인류의 어떤 평화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각 분야의 어떤 분들, 또 올림픽 같은 데 가서 정말 금메달을 따고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고 자신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고 국가에도 영광이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찬사와 얼마나 많은 박수와 얼마나 많은 가슴의 흥분과 정말로 그 막 흡족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혼전히 거해서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뜻과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남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 은혜 얘기하는 것도, 이거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나,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좀 멀어지면 어떡하나, 내 비즈니스에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지면 어떡하나. 참 힘들게 만난 인연인데 이 인연이 이렇게 가서 또 왜곡되고 깨져버리면 어떡하나. 그냥 온갖 생각 속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증거하고 우리를 향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그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 충만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주저하고 용기를 내야 되고 아주 그냥 결단을 해야지만 그 얘기들을 꺼낼 수 있는 우리가 됐는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던지 사실은 믿지 않고 있어서 남들에게까지 얘기할 정도로까지는 나한테 그렇게 가치가 당연히 믿지를 않으니까 믿음이 없든지 실질적으로는 교회는 오랜 세월 다녔지만 매주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만 이런저런 기도 응답도 받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실상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어서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은 그저 종교생활하면 경험할 수 있는 그저 작고 소소한 일같이 여겨지고 그렇게 남들에게까지 막 전도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절실하게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앞에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생각도 들지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헌금도 하고 소소한 체험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고백도 하고 설교도 무진장 많이 들었지만 내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꿀 만큼의 믿음은 전혀 없는, 아예 없든지 아니면 너무 연약하든지, 그러니 전도할 엄두조차도 못 내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편안하게 그냥 하하오, 그냥 서로 간에 그냥 화목하게 즐겁게 지나는 게 훨씬 더 나에겐 더 소중하니까. 이제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혹은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가치에 대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고귀하다고 하는, 고상하다고 하는 가치하고 비견해 보면 내가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도 만나긴 했지만 뭐 그다지 뭐 그렇게 더 높은 상위의 가치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저 학식 많은 사람이, 저 돈 많은 사람이, 더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더 권력 있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고상한 가치를 지니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뭐 저 사람이 더 나보다 낫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라는 것이 오히려 뭐 저 사람들 앞에 있으면 빛이 뭐 발하기는커녕 빛이 바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부끄러운 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10장 33절 34절에 우리 암송구절에도 있었지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시인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게 뭐 영 부끄럽고 별 의미도 없어 보이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훨씬 더 고상해 보이고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히려 좀 또 부끄럽기까지 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둘 다 너무너무 문제가 많죠.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하나님 얘기, 구원 얘기,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예수님의 은혜 얘기,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것에 주저주저 한다라면,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사실은 신앙을 처음서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향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던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나는 제대로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하나님 품에 계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너무나도 보기에 좋아하셨고 사랑하셨던 이 피조물과의 원래 관계로 돌이키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그 아들, 그 사랑하고 앉아요 그 기뻐하는 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제대로 된 그 신앙의 고백이 과연 있기는 한가. 정말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처음서부터 다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검증하고, 다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다시 재점검을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뜻과 계획의 가치를 내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님 제게 깨달음을 주시라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심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남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주저주저 한다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정말로 큰 문제예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얘기하는 것을 천박하다고 생각되어진다거나 이 절체절명의 이 주제에 대해서 무언가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생각되어진다거나 예수님 믿어야지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열려있지 않고 꽉 막힌 답답한 아주 편협하고 아주 독선적이며 소통이라고는 도무지 할 줄도 모르는 꽉 막힌 인생처럼 아주 그냥 성경에 그냥 꽉 틀어박혀 갖고 아주 그냥 그 안에서만 그 안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밖에 벗어나지 못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을 혹시나 바라보고 계시다면 정말로 근본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을 당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는 절대로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희가 찬양 전도 집회 할 때 그 첫째는 영혼 구원이요. 둘째는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며 셋째는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요. 넷째는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 기도하고 이 땅을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제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순서를 정했지만 여기에 무슨 순서가 있겠어요? 다 1순위죠. 그것을 놓고 우리 기도할 것이고 지금 현재의 이슈, 가장 큰 이슈인 WCC를 하나님 아버지 회파하여 주시고 거기에 가입된 교단들이 회개하고 다 탈퇴하게 도와주셔서 NCCK에 가입되어 있는 감리교단서부터 정말로 기장교단서부터 다 탈퇴하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순수한 신앙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 땅의 종교다원주의가 완전히 멸절돼 버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완전히 괴멸돼 버려서 그리하여야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다시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 땅에서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차별금지법 주님 절대로 막아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외칠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이 정말 기독교 말살을 위한 반신앙적이며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인격을 말살하기 위한 진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체적인 인격을 말살하는 반지성주의 반인격주의 법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부 인권적인 자유를 완전히 다 그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정말로 반자유적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WCC 탈퇴하라고 외쳐야 되고, WCC에 있는 교단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외쳐야 되고, 차별금지법은 신앙이 있는 자라면 다 반대해달라고. 우리 전도지도 나눠줄 거예요. 다 반대해달라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 전단지도 나눠줄 겁니다. 전도지도 나눠주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 드릴 겁니다. 광화문에서 우리가 하는 터라 거기서 전광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제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해갖고 정말 전광훈 세력들이 지금도 거기에 모여서 청계광장에서 모여서 뭐 기도하고 뭐 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우리의 본래 목적 가장 중요한 WCC와 이 종교다원지 종교 혼합주의를 깨부시는 작업들, 영혼들 구원하는 작업들, 정말 그 작업들과 함께 거기서도 정광훈 세력과 맞붙을 거를 각오를 하고 정광훈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거는 솔직하게 제 고민입니다.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정광훈에 대해서 그 똘마니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할 수 있지만, 우리 광화문 전도 찬양 기도 집회에서 거기서 굳이 전광훈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 부분은 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참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16일에는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 하루짜리 열립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성애가 죄악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정말 동성애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또 거기도 또 그들도 지지하는 또 목사라는 타이틀 쓴 좌파 나부랭이들 또 많이 올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투쟁, 거룩한 진리의 투쟁을 우리 또 7월 16일에는 할 겁니다. 내일이, 거기에는 우리 다 와주셔야 돼요. 내일이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께서 만들어주신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진정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시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예배 잘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진리의 십자가, 유일한 생명의 십자가,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유일한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절대적으로 우리 십자가 신앙 지켜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와 우리들의 가족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